지난 주일 예배 말씀에서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는 거룩한 모습과 타락한 모습을 다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도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이러한 제도적인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는 교회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은 사대교회가 살아있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교회가 살아있고 거룩한 교회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 영세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뭔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그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다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주인이라면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이죠. 따라서 교회는요, 교세가 얼마나 되고 또한 교회 재정이 얼마나 되는 것, 그것이 절대로 교회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목표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뭘까요? 구별입니다. 세상과 구별됨이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과 구별되게 다르게 사셨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비전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바로 이것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부분을 오늘 나누기 전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일본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본을 다녀왔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6월 초에 무명이라는 영화 시사회에 초대되어서 무명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무명이라는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일제강점기에 조선을 사랑해서 조선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한 제1호 일본 선교사 노리마치 마사야스와 또 그에게 영향을 받아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오다 나라치 선교사님의 일생을 담은 그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저기 그 포스터에 보면 큰 얼굴이, 물론 저 큰 얼굴은 뭐 한국 배우지만, 그러나 노리마치 마사야스를 상징하고요. 그 작은 분은 이제 오다 나라치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너무나 많은 큰 감동을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보면 좋겠다 해서 조만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6월 25일에 개봉인데, 개봉됐다고 먼저 보지 마시고 또 교회 광고하면 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이제 목사님이신 오다 나라치 이 선교사님은 이름을 전용복이라고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 이 전용복이라는 이름을 개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선교를 했는데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 일본 선교사님이지. 그러니까 이제 일본 경찰에서 이 오다 나리치 선교사님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강제 추방을 하죠. 한국 조선 땅을 추방을 해서 일본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이 오다 나리치 전용복이라고 이름 바꾸신 이 목사님은 일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땅에 있는 조선 사람 제일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한일 이단 세미나를 후쿠오카 교회에서 가졌어요. 근데 그 후쿠오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 오다 나리치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그거를 가서 제가 이런 선교사님을 알고 이런 분 압니다 얘기했더니 그 후쿠오카 목사님께서 오다 나리치 전용복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고 또 이게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매년 저희 총회가 이제 이단 대책을 위해서 한일 세미나를 갔습니다. 경련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작년에는 이제 대구에서 일본 기독교 이제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했고요.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한국에서 이제 관계자들이 일본에 방문하면서 이단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깨달은 것은요, 일본은요 이단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컬트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이단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단이라는 말을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만 이단이라는 말을 쓰고 대부분 모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컬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이단과 컬트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단은 약간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이단이죠. 그러니까 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단은 이 성경과 다르다 해서 우리는 이단이라고 판명을 하는데 이 컬트는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종교 집단을 말할 때 컬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일본의 컬트들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간 이단들입니다. 통일교, 신천지, JMS,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등 그 이단들이 일본 땅에서는 컬트로 규명되어지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통일교가 아주 유명한 컬트 집단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2022년 7월 8일에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베 신조를 피살한 자는요, 이 통일교에 대한 분노가 있어서 어머니가 통일교 신자거든요. 자기도 통일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 재산을 통일교에 갖다 바치는 무리하게 헌금을 요구하는 그러한 단체이기 때문에 통일교는요. 그곳으로 인해서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집안이. 그래서 이 아들이 분노에 의해서 통일교를 해하기 위해 당시에 이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통일교에 이렇게 뒤를 봐주는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정치와 이 통일교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단들이요 엄청나게 이 정치인들과 함께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막대한 정치 자금을 대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자가 이제 이 아베 신조를 피살하게 된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일본이 발칵 뒤집어지면서 이 통일교가 뭔가 이 통일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됐는데 이 통일교가 사회적인 물을 일으키는 컬트라는 것이 규명하게 되었죠. 그래서 일본 교회는 이 통일교를 컬트로 보면서 통일교로 인해서 피해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한일 이단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우리나라는 이단을 너무 교리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에서만 다루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단이라고 말을 해도 사회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 이단을 그게 크게 생각하지가 않아요. 이건 교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알다시피 이단은요, 사회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신천지, JMS, 안산호 하나님의 교회, 많은 이단들이, 통일교부터 시작해서요, 많은 이단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그분을 다루지 않고 어떠한 교리적이고 신앙적인 부분만 가지고 접근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도 이단을 대처할 때에 사회적인 문제로 가서 시민단체와 또 정부와 함께 이단이 이 사회를 파괴하지 않도록 힘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단순히 동성애는 죄야, 성경의 죄니까 죄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이야기해서 시민단체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일 세미나를 마무리하면서요, 한 일본 목사님의 이야기가 저에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에 많은 컬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컬트들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은 일반 정상적인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컬트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천지, 통일교, JMS, 이단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할 수 있는데,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기성교회가, 이단이 아닌 교회가 컬트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교회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거룩한 교회인가 타락한 교회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전히 타락한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거룩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본다면 차별하지 않을 것이고 누구를 만나도 존중하고 귀히 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두 번째, 거룩한 교회와 타락한 교회의 그 기준이 되는 그 기준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심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교회이냐 타락한 교회이냐, 그 기준점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예요. 혹시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요, 단순히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자신을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자신을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왜요?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요.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랑 친한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나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나와 같은 취향인 사람끼리만 만나고 저 사람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나도 싫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거룩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룩은 구별이죠. 다름이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시며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 3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세상 죄인들도 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 자기를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사랑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는요 말씀에 순종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 친한 사람끼리만 모여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힘든데? 그냥 친한 사람끼리 친하면 좋잖아요? 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실까? 원수를 사랑하면 그 원수는 나에게 원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사랑할 수 없으니까 원수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뭡니까? 원수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차별하지 말고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랑하라는 거죠.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도, 나와 신앙의 스타일이 달라도, 나와의 취향이 달라도, 심지어 나를 좀 싫어하고 나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계속 무슨 말만 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다가오고 뭐 싫은 티를 팍팍 내는 사람이 있으면 기분 나쁘지만 그 사람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을 도구화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 사랑 안에는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을 내가 도구화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잘해주는 거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어야만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날 잘해주지 않겠습니까? 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잘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잘해줘봤자 그 사람 날 싫어하니까 별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더 심하게 그 사람을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도구화, 수단화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나에게 도움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아니면 오히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받기를 원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수단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은요, 어떻습니까? 사기꾼들은 누군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잘해줍니다. 그래서 갑자기 누군가가 잘해주면 우리는 의심해야 돼요. 잘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도구로 뭔가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거죠. 서로 주고받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어떠한 것도 기대하거나 바라면서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요, 교회가 타락하느냐 타락하지 않느냐를 결정짓습니다. 거룩한 교회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그리고 그 사랑 안에는 어떠한 기대나 요구가 없습니다. 성도를 도구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교회는 성도를 도구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을 왜 일으켰습니까? 교회의 힘을 유지하고 그 지도자들의 어떠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도구화시킨 거예요. 성도들을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누가 죽습니까? 성도들이 죽는 거예요. 그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성 베드로 성당 으리으리하게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죄부를 판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도구화, 성도들을 돈으로 본 거죠.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서 막대한 수익을 얻어서 화려한 교회를 지었던 거죠. 이처럼 사람을 도구화하는 순간 타락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도구화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면서 뭘 바라는 게 있었습니까? 부자한테 가가지고 병든 부자에게 기도해서 병 나은 다음에 후원금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뭔가 나올 게 없는 분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것을 요구하거나 무엇을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닙니다. 앞서 일본 교회가 이단이라고 하지 않고 컬트라고 말한다 하지 않습니까? 이 컬트,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종교적 집단, 이 컬트는요, 다 사람을 도구화하는 거죠. 성도를 도구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컬트에 들어가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은 가정이 파괴되고 삶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를 도구화하는 교회는 타락한 교회로 전락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욕과 천대,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신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실제 보여준 모습이죠.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뭐에 대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에요.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선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바란다는 것은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수단화, 도구화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거룩하다. 세상과 다르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조건 없이 사랑하면 하늘에 상이 클 것이다. 상이 크다. 이 상은 무슨 상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 알아준다라는 거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우리 영세교회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느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복음을 깨달으면 세상과 구별되는데,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모르는 분 없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원수를 사랑하는 교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수단을 갖고 도구화를 하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또 우리 영세교회가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도구화하지 않음으로 세상과 다른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며 어떠한 것도 조건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